자, 그 시대에 있었던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적인 배경은 아하방, 북쪽 이스라엘은 아하방이에요. 아하방.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과 북쪽 아하방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돈을 맺게 됩니다. 사돈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 그러는데, 요람 왕하고 아합 왕의 딸. 근데 아합의 마누라가 누구예요? 이세벨은 누구예요? 이세벨은 저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야말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여인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합이 마누라를 삼았어요. 그러니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여인이 그 가정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종교가 같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슬람 인구가 한 35만 명 되거든요. 여러분, 이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슬람화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이슬람 인구가 18억이에요. 18억. 기독교 인구가 22억이거든요. 근데 22억 속에는 이단도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 오리지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저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래요. 무슬림 인구가 18억인데 2050년이 되면 무슬림 인구가 기독교인을 따라 잡습니다. 왜 그러냐? 무슬림들은 첫째, 일부 다처제야. 4명까지 아내를 둘 수가 있어. 그러니 우리나라에 온 저 동남아의 무슬림들이 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한국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러면 자기 고향 땅에 마누라가 있어. 마누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를 또 아내를 또 삼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누라가 여럿이다 보니까 생기는 자녀들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두 집 걸 하나씩밖에 안 낳잖아. 결혼을 해도 너나 나는 안 낳게. 이러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기독교인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 무슬림들은 산하 제한이 없어요. 산하 제한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저절로 늘어난다고. 그들은 보통 낳는 인원들이 4명, 5명씩 낳거든요.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처럼 그들은 다. 그러니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포교하지 않아도 무슬림들의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들을 안 낳잖아요. 애들을 안 낳아. 많이 낳으면 1명. 오죽했으면 나라에서 2명 낳는 것도 뭐라고 해? 다둥이라고 그냥 2명도 다둥이라고 그래. 옛날에는 4명, 5명 낳아 다둥이라고 그랬는데 3명까지 다둥이라고 그랬다가 요새는요 2명도 다둥이라고 그래. 2명 다둥이라고 그래. 그 정도까지 애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꼴찌죠. 0.74명이야. 0.74명. 야, 0.74명이라는 얘기는 한 여자가 가임 여성이 평생토록 애를 낳을 수 있는데 그 애를 낳는 데 있어서 0.74명만 낳는다는 얘기죠. 사람으로 따지면 1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애를 안 낳는 가정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3명 중에서 4명 중에서 1명은 애를 안 낳는 거죠. 4명 중에서 한 가정은 애가 없이 살아가요. 이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며느리 얻으려면 이게 확답을 받아야 될까 봐. 애 몇 명 낳을래? 그래서 저는요 아버님 저는요 애를 한 3명쯤 낳고 싶어요. 그래 플러스 하나. 저도 뭘 모르고 옛날 내비군 훈련 받으면 훈련 면제시켜주면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정관 수술해주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수술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면 한 5명쯤 낳을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하고 참 그래요. 낳을 수 없어 그렇지만 무슬림 인구가요. 처음에 무슬림 인구들은 처음에는 어때? 약자 그리고 착한 이미지 이걸로 접근을 합니다. 착한 힘으로 접근을 해. 딱 들어오잖아요. 세력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린 관심이 없어. 그냥 몰라도 돼. 그렇다고 천국간에 지장은 없지만 여러분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가 거의 1억 4천만 명 정도 무슬림인데요.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8천만 명이 무슬림입니다. 러시아 8천만 명. 여러분 프랑스 저 유럽 쪽에는 지금
저 유럽 쪽에는요 무슬림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프랑스는요 무슬림 인구가 14%예요. 14%. 미국에도요 무슬림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 뭐 오바마 대통령 자체가 무슬림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 우리나라에 지금 34만 명쯤 된다 그래. 그러면 처음에는 약자적 이미지로 다가서다가 그들이 5%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힘을 발휘해요. 5% 이상이 8%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들만의 개토라고 그래요. 개토.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기존의 그 나라의 법이 적용이 안 돼. 그 공동체에서는. 그러다 보니 지금 막 저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데는 이미 무슬림화가 되어졌죠. 그러니 저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예배당들이 뭘로 변해요?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그 무슬림 예배처소로 변하거나 이렇게 다 변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 우리나라도 이 위정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뭐 아무튼 우리는 이걸 놓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신앙의 전초 기제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깨우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동남아에 있는 여인들이 돌아보세요. 참 대부분이 무슬림이라고. 대부분 무슬림. 그러면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애를 낳으면 애들은 말할 것도 없이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무슬림이 돼.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문화 국가라고 해요. 다문화. 저 무슬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구별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찌하든 여러분 선한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슬림들은 그들의 교리 자체가 그야말로 무슬림 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진멸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진멸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친한 척하지만 결국은 나라는 어때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옛날로 말하면 구스에서 구스. 이디오피아는요 솔로몬의 간다게 여왕에 의해서 거기가 복음이 전달되었던 나라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84%가 무슬림이에요. 이디오피아. 예멘 99%가 무슬림. 근데 그런 문제들이 엄청 발생하잖아요. 예멘 그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무슬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나라들인데 어찌하든 우리나라 아직은 미약하지만 34만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무슬림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다 이게 히잡이라고 그럽니까? 히잡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무슬림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가 똑같냐면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은 안 섞이잖아요. 섞일 수가 문화 자체가 다문화고 말하는 얘기지만 문화가 섞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이 아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방 여인 이세벨이 우상을 지극히 섬기는 그런 어떤 족속의 여인이 그 부인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정말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책망도 하고 심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아합이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심판을 유보시켜 주잖아요. 유보시켜줘. 아합이 막 배를 동이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유보시켜줘. 근데 본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옆에 누가 있으니까 이세벨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이세벨이 아합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딸내미가 있어. 이 딸내미가 아달랴거든. 아달랴.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의 부인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략 결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남과 북이 아주 사이좋은 관계가 돼. 사이좋은 관계가 겉으로 볼 때는 좋잖아요. 사이좋으니까 안 싸우고. 자 그래가지고 어때? 2절 봅시다. 2절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뭐 했어요? 내려갔다. 여러분 이 내려갔다라는 단어는요, 내려갔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 단어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지리적으로 물론 예루살렘은 800고지에 있어요. 여리고는 지하 그 해발 이렇게 밑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떤 구조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따져보면 예루살렘은 샬롬 도시,
생명의 도시거든요. 생명의 도시. 근데 생명의 도시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생명이 소진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 만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강도는 어떨 때 만나느냐? 강도는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강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말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강도 만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배고픈 사자처럼 먹이를 내서 어슬렁어슬렁거려. 그러다가 공동체 속에서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동체가 유익한 이유는 왜 그래요? 예배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신앙생활 하는데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대로 신앙생활. 얼마나 편해. 그냥 유튜브로 내가 맞는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적당한 교회 선택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헌금 굳이 안 드려도 되잖아. 헌금 드릴 뭘 필요가 있어. 누가 봐? 헌금도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막 예배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의 3분의 1이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우리 곽 주사님. 가나안 성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렵다. 이거 완전 퀴즈인데.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안나가 가나안 성도는 안나가 성도. 굳이 예배 공동체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귀찮거든. 귀찮아. 간섭받기 싫고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찜찜하고 예배는 드려야 돼. 그리고 유튜브로 앉아서 듣는 거예요. 팝콘 까먹으면서. 그것도 예배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새 조직이 있잖아요. 가정, 국가, 교회. 이 새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3분의 1이 가나안 성도예요.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럼 뭐라고 해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데? 나 천국 가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예수 믿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든 아합이 딸내미를 낳는데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혼관계를 맺었으니까 아합하고 여호사밧은 어떤 관계? 사돈관계. 사돈관계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서로 이렇게 맞춰가잖아요. 사돈관계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스라엘로 내려갔어. 이스라엘로 내려갔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인이 불신앙의 그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6장에서 뭐라고요? 벨리알 불신자하고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해보세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같이 멍에를 매지 말래. 믿는 신랑이 믿지 않는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하지 말래.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결혼하려고 그러면 굳이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의 확신도 있고 정말 주님 만나는 경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혼해야 돼.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콩깍지가 씌워져봐. 미리 뭐 필요해? 그냥 결혼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죠. 당장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가장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연애 감정 때문에 알았어 나 결혼해가 교회 갈게 한두 번씩 나가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네 신랑 내 신랑 달라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면 막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 막 쌈박질이 일어나고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내려갔어.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가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왕이 우리 하나님 기분 나쁜가 봐.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했어. 이스라엘 왕 이름이 실상은 누구라고요? 아합인데 하나님은 기분 나쁘면 이름도 안 적어놔. 기분 나쁘면 아무개라 그래. 아무개. 여러분 이름이 있는 거 감사하세요? 이름은 불려줘야 돼. 하나님 우리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분 나쁘니까 이스라엘 왕이라 그래. 이스라엘 왕. 근데 유다 왕은 여호사밧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아합인데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가지고 아합이라고 하지도 않아.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그 김씨 있잖아요. 김씨 누구요? 그 김씨 있잖아. 김씨 이러지 말고 누구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자주 불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자주 불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합 왕한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
아람 나라가 쳐들어갈 때 1차, 2차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막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던 이 아합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우쭐해 가지고 베나다시요. 당신 나라에 우리 동네 이름 길 따라 좀 이름도 만들고 우리나라에 당신 이름을 따서 길도 만들게요. 우리나라에 무슨 도로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테헤란로 있잖아요. 테헤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자고 막 아합이 막 아방 앞에 이 베나다시 막 그러잖아요. 두 장 넘겨보세요 앞으로. 34절 시작. 베나다시 왕께 20장 34절 시작. 베나다시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노리하고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기분이 우쭐한 거야. 아합이요, 우리나라에 당신 이름 따가지고 거리 하나 만들게요. 우리 저기 가면은 황영조로라고 있어. 황영조 황영조라고 길이 있어. 사람 이름 따고 길 거리 만든 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딱 띄워주는 거야. 베나다시 와가지고 야 우리 동네에 당신 이름으로 길거리 좀 만들고 그럽시다. 이 얼마나 우쭐해. 기분 좋잖아요. 야 어느 동네 갔더니 이름을 지라는가. 곽상신로. 나 이름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러니 기분이 좋았던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냐고 남겨뒀네. 예. 이미 이기니까 아버지 베나닷 1세가 빼앗았던 그 도시가 그 성읍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길랏 라못이에요. 길랏 라못을 베나닷 1세가 빼앗은 거야. 근데 이것을 베나닷 2세가 아들이었던 베나닷 2세가 이제 돌려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돌려줬어. 그러니까 아합 왕이 가가지고 이것들 봐라 돌려주는 약속해놓은 거 안 지켜? 뺐자. 지금 이러고 있는 셈이에요. 돌려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서 빼앗자. 지도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 가나안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12지파를 분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길랄 라못은 지금 저 오른쪽에 보니까 어느 지파에 있어요? 여기 므낫세 반지파, 골란고, 그다음에 갓지파 요 꼬투리에 길랏 라못이라는 데 있어요. 이것이 길랏 라못인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런 것들은 뭐냐? 요것들은 한마디 말하면 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요 지역에서 부지불식간이 살인을 했어. 근데 어때요? 의지적인 부지불식간이 살인했을 때 곧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성읍이 요게 게데스하고 세겜성하고 헤브론, 베셀, 길랄 라못, 골란 요런 데가 도피성이거든요.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곧바로 죽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정의 보호구역이었단 말이죠. 근데 요 각 지파에 있었던 요 길랏 라못이라는 땅인데 요게 하나님 저렇게 분배를 해줬으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잘 지켜야 되잖아요. 잘 지키지 못하고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어. 아람 나라에 빼앗겼는데 빼앗기다 보니까 여기가 전부 다 아람이거든. 여기 시리아, 여기가 전부 다 아람인 거야. 아람한테 다 빼앗겼어. 어디도 빼앗겼다고요? 길랄 라못도 빼앗겼어. 근데 지금 아합 왕한테 베나닷 2세가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요거 당신한테 돌려줄게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지만 안 돌려줬다 이거죠. 돌려주지 않으니까 지금 뭐 하려고요? 지금 뺏으러 가자는 거지. 근데 누구와 더불어서 남쪽 여호사밧 왕과 함께 뺏으러 가자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갑시다.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웁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뭐라 하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이런. 왜 그래? 우리가 남이가 지금 이런 거죠. 우리가 남이가 사돈지간이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 기분 나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 아합은 이름도 안 정해놨다니까.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만 했어. 절로 하나님 향해서 그런 거야. 제 이름을 하나님 부르지 않고 이제 한 목사 이러고 만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그나마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 좀 깨어 있는 거야.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셨어.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남쪽, 북쪽은 북쪽 19명의 왕들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악한 왕이야. 근데 남쪽 유다 나라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3명의 선한 왕이 있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야. 두 번째가 히스기야야. 세 번째가 요시야야. 요 세 왕은 하나님 그래도 선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왕이 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 속한 거예요. 선한 축에.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그래도 무슨 일을 추진하기 앞서서 하나님 뜻이 어떤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야,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그래요? 선지자 400명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딱 이런 거네. 선지자가 400명 있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울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400명한테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올라가서 싸우래 이기라는 거야. 올라가면 이긴대.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아합은 기분이 좋아. 엄청 좋죠. 근데 옆에도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여호사밧이 뭔가 이상한 거야. 아니 그래도 400명 가운데 한 사람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하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 사람 말고 선지자 또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놈 있기는 있는데 한 놈 있기는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얘기가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칭찬을 좋아하지 뭔가 책망하고 지적하고 이런 걸 좋아할 사람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날 곧다구리 신앙생활하면 어떡하냐고 많이 해봐요. 한 번은 괜찮지 계속 얘기 드리면 기분 나빠가지고 흥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제대로 된 이렇게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기분 나빠가지고 400명을 불렀는데 이 400명을 하나같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싸바싸바하는 선지자들만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 아합 왕이 요구한 대로만 대답을 해주는 거야. 나가서 이기랴 말랴.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의 의도는 내가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는데 왕이 기뻐하는 대답을 이렇게 준 거야. 제대로 된 소리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왕이 뭐가 된 거예요? 꼭두과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미가야를 불렀는데 미가야를 딱 불러오는데 그러는 거야. 보내러 간 사람이 데려간 사람이 그러는 거야.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당신과 가서 이렇게 오면 다른 사람 400명도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당신 오고들랑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야가 미가야를 얘기했더니 자 14절 오늘 14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13절 사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길하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그 사람 말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랬더니 예 저도 그렇게 말할게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할 겁니다. 여기에 참 선지자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하면 성도들은 좋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밥에는요, 여러분 말씀이 밥인데 밥에는 여러분 세상에 밥이 어떤 밥이 있어요? 식어가지고 막 딱딱한 밥도 있죠. 죽 끓여가지고 막 씹을 것도 없는 후루룩 넘어가는 밥도 있죠. 말씀이 밥인데 여러분이 들릴 설교가 그런 거거든. 설교는요, 이 밥을 잘 만들어서 성도에 주는 건데 목사가 맨날 죽만 끓여준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소화는 잘 되지만 그렇게 보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딱딱한 밥도 먹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딱딱한 밥도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꼭꼭 씹어가지고 딱딱한 밥은 그냥 넘길 수 없으니 꼭꼭 씹어야 되잖아. 여러분 죽은 씹을 것도 없어. 그냥 홀라당 넘어가. 그러니까 딱딱한 밥은 곱 씹어봐야 돼. 목사님이 말씀을 왜 저렇게 하셨을까? 저 말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적만 바라지 말고 표적이 일어났을 때 표적 기적 이후에 어떤 하나님 뜻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 뭐예요? 이 미가야가 와가지고 그래요? 그 올라가면 싸워보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한번 싸워보세요. 이길 것 같아요. 너 정말 그 말이 맞아? 그랬더니 이제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꾀겠고 한 사람은 이렇게 이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요 전쟁 때문에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뒤에 쭉 가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다수보다는 믿음을 따르라고 했죠. 다수를 따르지 말고 믿음을 따르라. 400명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람 미가의 말이 이렇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론이 때로는 좋지만 여론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가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 뜻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떤 자?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저 말씀이라면 내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오늘 내가 주보에 주소를 많이 안 적어놨는데 말씀 주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뭐 다른 거 말고 7가지 자기선언도 한번 쭉 보시면서 이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 내가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놓고 말하면 나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큼이라도 아닙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